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 복이 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나온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4절까지 나열하는 이 단락에서 9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섭리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는 고백까지 드리십니다.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자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존재고 그 은혜로 만들어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6절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14절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12절은 조금 다른 문법을 구사합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해 1년 동안 우리를 만들어 오셨고 또 올 한 해도 만들어 가실 우리의 이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셔야 될 내용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이면서 또 서로를 바라보는 그래서 그의 삶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내용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또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찬송을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넉넉함으로 존중함으로 조심스러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총회와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늘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며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존재들의 귀한 공동체로 엮어주신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했습니다. 확증하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이것을 입증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오늘 하루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입증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 만드신 손길의 열매가 바로 내 자신이고 내 남은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입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복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서울 도심에 큰 사찰인 봉은사와 가까이 있죠. 그리고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조계사의 두 절에서 열심히 총무까지 한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정말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손주를 떠나 보냈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생 손주가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교회 주일학교입니다. 얘를 교회에다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절에다가 묶어놔야 되겠다 해서 억지로 그 손주를 설득해서 절에 3번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어린 손주가 말하기를 할머니, 내가 3번 교회를 절에 따라다녔으니 제가 지금 이 추워가지고 혀가 녹아서 좀 말이 잘 안 들어요. 3번 따라갔으니 할머니도 3번 저를 따라 교회에 가야 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따라올 여유도 없이 그 손주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슬펐지만 이 손주와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그리고 혹시 그 손주가 그렇게 좋아했던 교회를 가면 혹시 그 손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손주를 사랑하셔서 데려가시면서 낮까지 나도 부르셨다는 것을 지금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셨고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 2, 3년 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서의 내 존재를 내가 사는 날 동안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그 다음을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오늘 설교 본문하고 큰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뜬금없이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교회와 총회의 그 열매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일 저 일로 싸우기만 하고 이런저런 일한다고 바쁜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총회가 필요하고 왜 교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런 삶으로 이런 열매로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일이란 사람들을 부르는 일이고 구원하시는 일이고 바꾸시는 일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 중에 계속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많은 회의와 그 많은 프로그램과 그 많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열매가 없다면 도대체 총회가 왜 존재해야 되고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왜 목사가 존재해야 되고 왜 장로의 기도가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의 수많은 재정과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구원하시고 바꾸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드러내는 영광이고 당연히 찬송 받으셔야 하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영광의 찬송이 되는 내 존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일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간증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많은 의의 열매, 귀한 열매를 듣고 보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청회가 되고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듯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존재와 사역으로 우리 청회를 꽉 채워주시기를, 우리의 사역을 채워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총회 가운데 모든 노예와 교회 가운데 저희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